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을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길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과 위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상징물은 여러분이 갖고 입장하신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버스킹에 사용된 주요한 소도구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나귀 새끼, 그리고 군중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경옥 권사님께서 사방을 찾아서 가져온 아주 어린 새끼에 맞는 어린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흔들듯 말듯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다 준비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준비는 만점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호칭하는데 우리나라 대추 비슷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예표합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는 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쓰여지곤 했습니다. 둘째로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이 되도록 물을 넣지 못해서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이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무를 샘물에 던졌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모든 백성이 마음껏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사건 뒤에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들이 인도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가지가 무려 70주나 서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식하고 축복을 받으며 풍요한 쉼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뜻에서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찬송을 하면서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찬양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찬양의 나무다 이렇게 불려지고요. 종려나무 가지가 하늘로 뻗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찬양할 때,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종려나무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처럼 푸르고 곱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종려나무와 같은 안식과 축복과 평화가,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종려나무와 같이 하늘을 향한 찬양의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아니, 봄은 꽃입니다. 그 꽃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그 얼굴과 그 자태를 조금씩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그가 만개했을 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에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별을 배우게 되었고 또 다른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꽃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 정말 깊이 명상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에게 달려가서 당신 품에서 한 송이 꽃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피어나고 싶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이 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리에서 벌어진 그 길거리 연극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길주막의 손님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크게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 딱 부르고 나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 나 왜 불렀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꽃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나중에 마칠 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절기였으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짐승을 타서도 안 되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걷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튼튼한 백마도 아닌데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좀 겸연쩍다. 경상도 사투리로 쭈글스럽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 모습 앞에서 쭈글스럽다, 겸연쩍다, 부끄럽다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나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예루살렘을 들어서면서 특별한 행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동원된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이때 군중들이 길가에 나와서 즉위하거나 개선하는 왕을 맞으면서 환호하면서 또 그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왕은 화려한 안장이 얹힌 정말 기름기 흐르는 멋진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무려 2km 이상의 험한 길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전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의 기록은 각기 다양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고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거리의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거리의 공연이다, 스트리트 퍼포먼스다 라고 불렀고 요즘 간단한 용어로 버스킹이라고 그러죠. 버스킹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행진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연해졌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하신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왔다.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다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반면에 장차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믿음이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고 예수님도 몇 번인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마가의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행진을 승리의 행진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왠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왕자가 최후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지요. 살아계실 때,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칠 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환호, 환영, 환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참으로 역사는 역설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별한 한편의 길거리 공연이 던지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는 어제 말씀 준비가 늦어져서 주보도 늦게 갔지요. 새로운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다 새롭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절기에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입성, 그것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려 하는가? 왜 이같이 해방에 가까운 어설픈 거리의 행진을 두고 굳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절기로 삼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답을 한다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그는 왕이시다. 그는 왕이셨지만 자신이 왕인 것을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동안 쭉 경계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이라고 마태는 이미 증거한 바가 있고 그 복음서의 시작에서 왕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혈통을 타고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당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리던 분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군중들의 환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입성하게 됐다는 사실에 그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서 그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왔던 그분이 군중들의 호산나 왕이시여 하는 그의 신상을 드러내는 일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장소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가끔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는 1장에 족보를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왕의 입성은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해서 안 됐지만 예수님은 남의 어린 나귀를 빌려 타셨고 환호하는 무리는 고작 대관도 왕의 건의대도 아닌 갈릴리 시골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군악대의 팡파레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조직적인 함성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난한 무소속 정치 지망생이 한 표라도 얻어보려고 유권자의 눈길을 끌려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글프기까지 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연상할 때마다 제게는 이 하늘나라 왕자가 첫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현장이 떠올려집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러 오셨으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늘의 왕자로서 멋진 어떤 미션 선포식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힘을 써야 할 터인데 한 시골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기적을 베푸시면 어찌 그리 서글펐던지요.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죠. 홈런 한 방을 포기하시고 조용히 데뷔전을 치르신 예수님. 이제 그 과업을 마무리 짓고자 예루살렘까지 오셨는데 이 상황도 역시 그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게 한 대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저의 시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전혀 하나님과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시각임을 이 설교를 뜯어고치고 완성하면서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스타일이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던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도성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성을 향해서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를 굳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째, 그분은 만유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얻으려고 제 아들을 건너편에 보내셨죠. 주의 말씀대로 기둥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정말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주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들 그걸 풀어가시죠? 제 아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마치 제 나귀를 풀어도 주저하지 않고 풀어왔고 어째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고기를 끄떡이며 그 나귀를 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만유는 예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분의 소유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도 다 그의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주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말씀의 성취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예언으로 오셨는가? 매년 공부하는 성경 구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무려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이 예언이 비로소 오늘 이 장소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은 명백히 왕의 행진이며 메시아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하는 말씀 의존적인 삶이었다.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철저하게 예언에 대한 성취의 삶을 살아가셨고 또 살아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한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분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장군은 말을 탑니다. 말은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며 지위와 힘으로 누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귀, 더군다나 나귀 새끼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빌립보스 2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신 왕은 본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본성도 동일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본질은 동일하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분명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힘써야 되고 날마다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고 가마력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해도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다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되기에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돕고 구제한다 해도 겸손치 않으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으시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으시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온유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세 번째가 우리 제목에도 봤지만 종려주일 그가 울고 계신다. 나귀 등 위에 안장이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길 위에 펼쳐 놓아서 뒤뚱거리는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펴놓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길가의 모든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십시오. 호산나로 시작하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종착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불렀던 그들의 전통적인 찬미가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외침이 아니라 이미 구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받았고, 이미 구해 주셨기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서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영화에서도 빨리 그냥 지나가는 스킵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 없었을까? 그 기쁨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비록 말을 타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던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 나의 왕이 된다면 나의 앞은 틀림이 없겠다. 그 버스킹에 심취한 나머지 빠뜨린 것은 없었을까? 예수님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나귀 위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비장한 고난의 행진, 눈물의 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서 그냥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나를 위한 왕, 수단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분은 여전히 울고 계시는데 2023년 사순절, 우리 누군들 2024년 사순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물을 주목합니다. 그의 눈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울어야 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내 눈에 숨겨졌구나.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일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속량함으로 여러분이 평화의 소식을 갖게 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너희의 눈에,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보이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디도 장군에게 의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없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에 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는 길교의 성도들 중에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확신 가지 못한 자가 있음을 아시고 그분의 눈물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유일해적인 구속적인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주민들에게 숨겨져 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제도 종교적 이데의 올로기로 가득 차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무명 종교인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무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성의 미래적인 파멸에 대해서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또 그 말 하시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은 그 후로부터 종말에까지 이방 민족이 그곳에 거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거룩성을 상실하고 구원에 실패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즉 파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지식이 부족했다. 오늘 44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는 예언적인 통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고 또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고 또 길교회 교인들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고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예수는 나중에 체포되어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역사적인 예수는 예루살렘에 다가올 참혹한 멸망의 미래를 보시고 그 속에 같이 할 멸망할 하나님의 백성의 참혹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지금은 재림 후에 마지막 심판에서 영벌에 처해질 그분들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도 그분은 울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성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의 예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내가 그것을 늦추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기서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우가 아니신데 예루살렘의 미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미래와 길교의 성도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면서 이런 군중들의 환호 속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군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행진을 군림하는 왕, 지배하는 메시아의 행진으로 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고 황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행진은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였지만 군중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랬기에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마주쳐 달려오던 기차 안에서 낯선 연인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은 환호 속에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리라고 다짐하시면서 속으로 깊게 우셔서 통곡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귀의 등 위에서 군중들 뒤로 또렷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눈물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자 할 때
그때 간단합니다. 가장 성경 기록 중에 짧은 것,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두 마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앞에 놓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이셨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이었지만, 반역하는 그 성을 보고, 반역할 백성들의 그 미래를 보고, 반역할 성도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극심한 눈물이 피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리셨다. 그 갈등의 과정에서 그분은 거룩한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나면 3번밖에 울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어찌 눈물이 그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눈물이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무덤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또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닥칠 재난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하고 만약 성도들에게 닥칠 재난이라면 더욱더 슬퍼해야 하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세 번째 눈물은 그분을 심적으로 아파가던 인생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 또한 인간들이 짓는 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슬퍼해야 된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좋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는 눈물이기에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고 이사야서 6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었으며 그 누구도 그분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감람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홀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감당하셨고 대속을 위해서 울부짖으셨던 그 허물을 제거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나귀의 등 뒤에서 또렷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의 미래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미래를 아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미래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죄의 삭스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의 상처, 흉터는 그날 우리의 영광의 훈장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화답하는 2023년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벽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분의 눈물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셨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흘리신 보혈이 되셨거늘 우리가 올해 또 고난주간이 지나가는구나. 나는 새벽 기도하고는 담 쌓았다 할 것 아니라 여러분이 올 수 있는 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눈물의 행진이 한편의 희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를 향해 던지는 돌이 되지 않도록 옛 시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보고서 우셨는데 우리의 뺨이 이렇게 말랐어야 되겠는가. 회개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모든 이의 눈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참 많이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흔드신 종려나무 가지 끝까지 찬양하면서 흔드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방에 매달아 놓으십시오. 1년 동안 그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눈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뒤 2024년 저희 수요일에 살아계신다면 그거 다 가지고 오셔서 그 죄로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를 인치는 그런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로 화답하는 2023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종려주일에 울고 계셨고 지금도 오늘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화답하는 2023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 앞에 찬송 부르며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의 방에 그려다 두고 보면서 그분의 눈물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년 죄의 날에 그 나무 가지로 태워서 우리 이마에 십자가로 인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도 알고 보면 그날의 그 눈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2023년도 고난주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었다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